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가정인가 기도 위해서 안정현 집사, 믿음의 명 가문 되게 하시고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신길자 권사, 박동석 장로님, 송치현 목사님, 김영자 성도, 김진남 권사, 5월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성으로 예물 드린 종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없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고질적인 것들 해결되고 모든 병마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도구로만 쓰시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두곤재단과 세계도처에서 이 성회 위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곳에 내려지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여기도 붙어 있잖아요. 가정의 달, 축복 대성회. 가정이 인가기도가 돼야죠. 근데 인가기도 됐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잘 믿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가족들이 그냥 그 인가기도 안 된 것도 서글프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교인들 글쎄 그거 안 다니는 것보다 나을란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별로 뭐 안 다닌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가족이 인가 기도되지 않아서 흘린 눈물이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쫓겨났는데 내가 누가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한 사람도 없죠. 거기다 또 어떻게 예수 믿으라 소리 하겠어요? 맞아 죽으려고. 얼마나 엄한지. 우리 어머니 말씀하실 때 말대답은 그만두고 눈을 똑바로 못 봐요. 난 생전에 우리 어머니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날마다 밀양박씨 손 들어봐요. 밀양박씨 손. 거기에 우리 집 그이가 밀양박씨야. 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속으로는 웃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다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아직도 우리 집엔 아무도 안 믿어. 그럼 내가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이 전도사님 내 집에 부모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고 목사 되려면 인가기도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새벽마다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쫓겨났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쫓겨났다니까.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근데 1973년 서산 바닷가의 갯마을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우리 밀양박 씨가 찾아왔어요.
이 환장하는 게 미치는 게 난 졸도하기 직전이에요. 무당이 뭐 하러 왔을까? 예? 교회 와서 푸닥거리 하러 온 것도 아닐 거고 끌고 가려고 왔을까? 그 생각이 제일 뭐더라? 틀림없이 끌고 갈 거다.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부임해가지고 열심히 살았거든. 예? 시골 그냥 옛날에 그건 뭐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무이촌 갯마을. 뭐 부녀회도 만들고 노인회도 만들고 동네 사회치구락부도 조직하고 재건학교도 만들고 예비군 좌우간 나하고 연관 안 된 사람이 동네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동네 교주가 됐습니다. 교주. 나만 지나가면 노인 어른들도 아이고 도사님 오시고 그이들은 꼭 도사래요. 도사. 이제 성이 전가고 이름이 도사인 줄 알아. 전도사. 그 옛날 시골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 빼고 전씨 빼고 도사님 어디 가시오. 고정간첩이 하도 많아서 거긴 해안 초소가 있어. 근데 서산 땅인데 서산경찰서에서 안 나와. 대전경찰청에서 나왔다. 파견 근무를 할 정도로 고정간첩이 그래 많대요. 바닷가에. 열심히 살았는데 밀양박 씨가 왔다 소문이 확 났지. 이제 도사님 어머니 오셨다고. 저도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조공바치러 오듯이 망동에 말린 거 미역 쭉 줄을 섰어. 줄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 새끼가 와서 뭐를 했걸래 동네 사람들이 이 모양이야. 어쩔 줄을 몰라. 근데도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나도 아무 말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3km 정도 가까이 되는 데서 노인회 회장 그 부인이 그 노인회 회장님은 이제 교회는 안 다녀요. 노인회 회장 전도사님 어머니 오셨다니까 이거 갖다 드리고 오라고 그랬대. 그 바가지에다가 푸르충충한 토마토 5개 다 안 익었어 아직 들뜬 거 담아가지고 이가 그 소낙비가 오는데 3kg를 들고 왔어. 바가지에 물이 가득 고였어. 이걸 따라내지 뭐할로 같이 담아가지고 토마토가 둥둥둥둥 떠가지고 비를 홈빵 맞아가지고 그냥 물에 빠진 쇠양지처럼 노인네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야. 세상에 누구신데. 그래서 이 노인 회장님 부인이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한 3km 걸어왔다 그랬더니 도대체 네가 뭐를 했걸래 그러니 한마디 하더라고. 근데 뭐를 했다 소리도 할 것이 없어. 한 것도 없어. 그것도 그 무당한테 교회에 대한 설명 해봤자 역정만 낼 거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내일 주일이요. 어떡할까? 무당이 사택에 교회 밑에서 호렌조에 총각전도사예요. 사택에 무당들 앉아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있으면 이것도 도안장할 일이고 에? 또 와서 뒤에 앉았다가 그냥 무의식 중에 아미타불 하면 큰일 날 거고. 그래서 아침 식전에 버스 한 대가 지나가면 마지막이야. 하루 종일 차 없어 거기는. 어디서 오다니 지나가는 거.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차 6시 반에 있는데 이제 가라 그 소리가 난 그 뒷얘기는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해. 대답을 안 해. 안 가세요? 안 가. 아유 환장하네.
주일날 이제 어린이 설교를 먼저 해야 되죠. 9시에 가서. 여기 계실 거예요. 너 먼저 가. 그 너 먼저 가라는 건 온다 소리 아니야. 그래서 오실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100원을 드려서 100원 헌금해야지. 왜냐하면 옛날 시골은 잠자리채 같은 거 저기다 걸어놨다가 이래 앉아있으면 잠자리채를 놓으러 가서 턱 밑에 와서 흔들어. 이거 헌금 없는 사람 되게 민망해. 안 당해보셨어요? 그냥 이래 지나가면 좋은데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뭐 10명도 안 된다니까 다. 그 무당 앞에 와서 이거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망신 안 당해 주려고 100원짜리를 이렇게 줬더니 방바닥에 확 밀어붙여. 아, 참 무서운요. 나도 있다. 그럼 어디 덧나냐? 네 거 네가 내고 내 거 내가 내지 그러더라고. 오, 그래서 100원 챙겨가지고 올라가서 그건 나 헌금할 거거든. 시간 되니까 딱 뒤에 와서 일하고 앉아있는데 고개 한 번도 안 들어요. 야, 난 50년 목회하면서 힘든 설교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런데 그 무당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설교 중에 청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5학년짜리가 있는데 사모님하고 뒤에 앉아있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들이 그러더래. 뻥치시네. 아버지 설교하는데 그 교인들이 어떡하세요? 예?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제 무당이 한마디 할까봐. 야, 그 교회 생긴 일에 그때가 19주년인가 돼서 내가 부임을 했었는데 주일 헌금 1,000원 한 건 무당밖에 없어요. 1,000원짜리 무당했더라고. 아,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네. 그러고 내려오더니 하신 말씀이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란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 빨리 집에 가. 집에 가고 바로 앉아있어. 여기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선 가족이 인가기도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삶이 그에게 덕을 끼쳐야 돼. 감동이 되게 살아야 돼. 감동. 그건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가문은 인가기도가 됐어요. 5월 가정의 달이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불신자 가정이 있으면요,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그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서원 예물 드리고 서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다. 그래 영혼 구원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재산, 명예, 지위 그 뭐 하려고?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귀하고 크고 위대한 것 같아도 작은 벌레, 아니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에 코로나에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에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려주셨으니까 우선 가족 인가기도 위해서 5월에는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흘린 눈물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예? 수십 년간 가족 때문에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는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청주 순복음교회 권산 집사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청주 순복음교회 권문집 목사님이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합성가대를 동원해주고, 야, 출세했지 뭐. 무당으로 있다 그냥 죽었어 봐. 그 탕국 냄새 나는 할망구들 몇 명 와서 헤헤헤 하다 끝날 텐데 촤 그냥 넥타이 조객들이 그냥 줄을 서고. 그래서 내가 하관식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참 밀양박 씨 출세했습니다. 출세했지 진짜. 아들 잘 둬가지고. 예? 아멘 좀 하지. 아이 그만둬. 그 뭐 옆구리 찔러 잘 받기. 그런 걸 생각해서 하지 꼭 하라고 그래. 참 그걸 믿기 시작한 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하러 안 빠지시고 그 추운 때도 새벽에 찬물로 머리를 감아서 비녀를 꽂고 찬물로 새벽 기도하러를 안 빠져. 대단하셨어요. 대단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누님이 청주 사시고 둘째 형님이 청주 사시고 저희 교회 나온다는데 어머니는 또 따로 사셔요. 성질이 꼬장꼬장해서 내가 죽어도 너희들하고 밥 안 얻어 먹는다고 혼자 해잡수신다고. 근데 집이 부엌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 안에서 방에 들어가는 조만한 처마 밑에 달아낸 집, 그런 집에 사셔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해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매주 부흥회 갔다 올 때 생수며 그 지역의 특산물을 쭉 사다 드리고 그러는데, 나 혼자 살기는 여기도 대궐이다. 목사 어머니가 좋은 집에 누리고 살면 목사가 할 말이 있냐. 내가 이런 데 살아도 너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산다. 그러시다 결국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오시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수없다고. 재수없어서 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가족끼리 불러다 모아놓고 뭐 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 난 우리 가족 일체 못 오게 다른 교회 다니라고, 보고 싶을 때 나오라고. 자, 제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휴거가 돼야 된다. 아멘. 만사제쳐놓고 휴거. 오늘 몰라, 이 설교 도중에 휴거의 나팔이 불는지도 몰라. 그러시면 남아있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자, 왜 언젠지 몰라.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으라. 긴장 풀지 말고 기다려라. 예? 때가 임박했다. 그 휴거 때가 언제인 줄 모르지만 꼭 있고 가장 우리의 삶에 인접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인접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도 세상은 존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대로 다 있고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사탄이는 쫓겨 내려오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가 내려왔을 때 최후의 발악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시련, 이건 말도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님이 옮기시는 것,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셔요. 성령님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짜 아사리판이 돼요. 아사리판이 돼요. 올라간 상태 속에서 뭐 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상식을 한다. 심판한다. 심판. 심판이란 말이 성경엔 둘로 나와요. 번역에서. 하나는 크리마, 하나는 베마. 하나는 크리마란 말은 형벌을 내리는 심판이고, 베마라는 것은 시상식을 하는 심판이다. 아멘.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하리라.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는데, 심판이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래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제가 이걸 공부하려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갔다 왔어요. 혼인잔치. 이 혼인이 사실이냐 아니냐 엄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에 대해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죠. 혼인에 대한 비유.
혹시 성경을 쓰고 싶은 사람은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고 마태복음 22장부터 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25장 계속 보면은 혼인잔치,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혼인잔치가. 자,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혼인 때가 됐어요. 그 때가 되면은 이제 올라갔는데 꼭 갖춰야 될 것이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 드레스. 세마포가 아까 읽었죠. 세마포가 없는 사람은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비 있으리라. 예복을 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래 꾸려서 입는 것이 아니야. 부신온이란 말이야. 세마포란 말은 부신온이라는 헬라 원어는 희고 깨끗한 베옷이란 말인데 흰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옷을 만드는 건데 집에다 이래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그렇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하나가 세마포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이미 들림 받을 때 이미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던 세마포가 딱 걸쳐지는 거야. 입는 옷 그대로 싹 벗어놓고 샥 올라와. 그대로 다. 금반지, 다야반지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 믿습니까?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우리 찬양을 한 장, 이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을 먼저 한 장 좀 부르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난 가리라. 땅에 있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난 갈 거야. 가고 싶은 사람 아멘. 있고 싶은 사람 아멘. 오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다 갈 테니까 남아서 교회 지키고 청소나 하고, 그러고 피아노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도 돼요. 임자 없어. 내 차도 가져가. 내 차도. 올라가야 돼요. 손뼉 치면서 난 가리라.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넌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내 삶 끝나 슬픔 거칠 때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가리라. 아멘. 넌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나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괴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사랑 기쁨 넘치는 그곳 난 가리하면 난 가리라. 호 영광 난 가리라. 자나나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할렐루야. 남아있을 사람은 있어요. 난 갈 거야. 갑시다. 네, 가야죠. 땅에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얘기를 했고, 그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혼인잔치에 대한 진술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친히 진술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32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신부가 누구냐? 신랑은 예수님이지. 신랑 말할 것도 없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잖아. 예수님. 신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다 교회 다닌다고 신부가 다 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근데 그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면 이게 영원히 가능하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소멸되거든. 자꾸 소멸돼. 그래서 자꾸 재충전해. 재충전.
옛날에 능력 받아서 행한 얘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옛날 얘기 뭐하러 해? 지금이 중요하지. 군대 가서 물어봐. 군대 가서 저는 육군본부에 있으면서 하사관으로 육군본부 본부내후과장을 했어요. 제일 먼저 사병이, 그래도 육군본부쯤 오면은 진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못 와요. 그래서 그 시대 60년대 난 예수님 백으로 갔고, 그러면 상담을 하거든. 내후반장이, 야 너 집이 어디냐? 예, 미알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냐? 세상에 집에 가난하다는 놈은 하나도 없어. 다 부자고 다 훌륭하고. 남자분들 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 군대에서 맞았다 소리는 한마디잖아. 다 지가 때렸대. 그런데 지금 이 이등병 작대기 하나 들고 쫄병이 그 집에 부자면 뭐 할 건데? 네? 보초 섰는데 저 집에서 누가 와서 대신 서주나? 제 몫은 지가 해야 돼. 저희 집 부자라고 이거 안 먹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올 거야? 현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 아시겠어요? 과거 필요 없어요. 과거를 묻는다면 여러분보다 내가 더 먼저 도망가야 돼. 솔직히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전도사로 딱 갔을 때도 남의 설교집 베껴서 했어요. 설교집 갔다가 설교할 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 기도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집 안 믿는 거 그냥 서글퍼 눈물이 나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하품 나오고. 총각 전도사가 어려서부터 먹고 살려고 고생을 해서 연애를 했나, 애인이 있나, 누가 뭐 찾아올 사람이 있나, 따분하긴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졸업은 해야 될 신학교 4학년 때인데 난 감리교 목회를 하면서 장로교회가 그 예정론이니 그걸 해서 그걸 배우려고 일부러 가서 목회를 하면서 장로교 신학을 더 했다고. 졸업생들 73년 졸업하려면은 기도원 성회에 참석을 해야 된대. 저 워커힐 뒷산에 가면 서울 기도원이라고 있어서 옛날에 조그만한 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거기서 한대. 갔는데 야, 강사님이 조만해, 이러면 천정이 달 정도로 조만해, 한 100열 정도 이렇게 3개 켜 있고, 첫날 저녁에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니까 한 40-50명밖에 불을 받으라고 과음을 지르는데 아멘 하면 막 어떤 애들 뒤집어. 옛날엔 기도만 하면 입신들하고 막 그냥 뒤집어졌어. 난리들이 났는데 불 3개인데 내가 한 개 받아가면 2개 남어. 아니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주여 그러고 앉아있는 옆에 있는 내가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막 둥그러 막 가슴을 쪄듣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걔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쟤는 무슨 죄를 저래 많이 져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저래 그래.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해 줬어요. 걔를 주여 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이 없다니까. 나 같은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도. 좀 이따 이제 기도 시간에 불 다 끄잖아요. 아, 강단 이쪽에서 예수님이 형체가 상반신이 아니라 온몸 예수님 형체가 아멘 좀 해라. 아, 뭐하러들 와가지고 환하게 다시 와 다시 환하게 예수님 형체가 나타나시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복만이거든. 복만아,
복 많아 3번을 부르시더니 아멘 한 사람은 15대가 복을 받을 거예요. 아까 한 사람,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딱 그 말씀하시고 없어졌어. 그 순간 제가 거꾸러져 버린 거예요. 예? 좀 전까지 할 말이 없었거든요. 뭘 할 말이 그래 많아지는지. 뭔 아까 제 죄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오만대한 지구촌 죄는 다 내가 진 것 같고, 얼마나 몸부림 이쪽에 하면 이쪽에 애가 걸리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에 걸려서 안 되겠어. 그래서 군인 담요, 그 옛날엔 기도원 갈 때 그 이불이나 뭘 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가져간 낡은 군인 담요 하나 그거 들고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4월 달인데 아직 캄캄한데 눈이 날렸어요. 눈이 더듬더듬 그래가지고 돌이 있더라고. 돌 거기다 그걸 깔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분 했나? 그러고 눈을 떠봤더니 다들 아침밥 먹고 낮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산에서 미친놈처럼 떠들고 날고 막 거기 막 그냥 굴러가지고 옷은 흙강아지가 되고 다음 년 어디 갔나 찾을 수도 없고. 야, 근데 왜 그래 기쁜지. 미친놈 같아. 그냥 좋아 그냥.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끝나고 서산을 왔잖아요. 서산 그때만 해도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알잖아요. 제가 여기 기도원 20년 이상 다녔었는데 여기 설교하러 동네 애들이요 나보면요 하도 맞으니까 안녕하세요.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술 먹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글쎄 교회 앞에 지나면 조용히 가 뭐가지 부러지지. 동네 이장들 나한테 안 맞은 놈이 없어. 나보다 10살 많이 뭐 나이 많다는 해안 초소장 순경을 얼마나 두들겨 패놨는지 내가. 내가 원래 저 이태원 살인마 출신이라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교회 가야 부인이 있어요? 애가 있어요? 전기불도 안 오는 교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교인들 몇 명. 1년 예산이 교회 1년 예산이 19만 원이랍니다. 1년 예산이. 나 한 달에 5천 원씩 준다고 약속했는데 4년간 아직도 한 달치도 못 받았어. 한 달에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못 먹고. 몇 끼 먹었어요? 총각이 봐요. 그런 놈 붙잡아다 놓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 그냥 하모니카 들고 바닷가에 갯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모니카 부르요. 타양살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청년들 다 나와요. 신청곡이 들어와요. 이제 밤새도록 불면 여가 터져가지고. 교회 새벽 종초면 그때 교회 가요. 그 종이냐고 그저 카바이트 산소통 매다른 거 그거 치면요 그 종은요 웅웅웅웅 이렇게 울려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봐요. 가서 이래 내리다 보면 노인네 셋 앉았는데 아이고 그 신세나 내 신세나 뭐 비슷해. 내가 뭐 희망이 있어야 희망을 주지. 나도 죽겠는 걸. 안경너머리 이렇게 버려. 각자 기도하다가 가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남요? 안 드려요. 어째 안 드리남요? 그냥 기도하다 가라고. 왜 있는데 전도사님 있는데 예배 안 드리면 아이씨. 그런 전도사여서 그런 전도사. 동네 일만 막 벌려놨지. 그런데 글쎄 토요일 날 돌아올 땐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청년만 봐도 할렐루야. 그런
그랬더니 내가 시비 거는 줄 알고 왜 그러세요? 아, 나 진짜 미안했거든? 동네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요. 쇼한다고. 왜 그러냐, 왜? 하던 대로 하래. 그 한 번의 변화가, 아멘, 저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 한 번의 변화가. 이야. 근데 그 시절 그 목사님이 아직 한 분이, 교수님이 살아계셔요. 지금도 제가 인사를 드리고, 또 그 그냥 90 노인네가 또 이번에 그냥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 그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네 생각해서, 아유 이제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너도 안 해도 돼. 학생들, 그 엄청난 학생들 밑에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인사하는 건 너 하나다. 다 목사님들 됐을 텐데 말이야. 여러분, 올라가야 돼 우리.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이 얘기. 이제 혼인식을 하는데 공중에서 하는, 공중에서 지금 땅엔 그대로 사람 다 살고 죄 짓고 일하고 출근하고 다 하는 거예요. 공중에 있던 사탄인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으니까 쫓겨 내려와서 최후의 발악을 하죠. 난리가 났죠 여기. 그때 이제, 자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봐야 돼. 여러분 직접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식을, 신랑도 준비됐고 신부가 준비됐으니까, 자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신약 성경 310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할렐루야. 선택했어요. 정해졌어요. 찍었어요. 아셨어요? 예. 그렇게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난 내 것이 아니라고.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셨나니 너는 내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꾸 여러분은 내 거래, 내 거. 모든 걸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소리 하지 말아요. 내 건 한 개도 없어. 머리카락 하나도 내 거 없어. 내 거면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맘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뱃속으로 난 애새끼들이 말 들어요? 안, 소용없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선택받은 신부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 혼인 제도하고 틀려요. 이제 정혼식을 해야 돼. 정혼식. 정혼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딱 찍었다. 정혼식. 정혼식을 하면은 먼저 몸값을 지불해야 돼.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신랑이 신부 집에 뭐 소 몇 마리를 줘야 데리고 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게 성서적이요. 우리나라는 딸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래, 이거 아이 어제까지 키워놓은 것도 억울한데, 예? 그치? 아니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도. 그 성서적이라니까.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다 몸값을 지불해야 돼. 이걸 지참금이라고 그래. 지참금을 전해주고, 지참금을 줘요. 그리고 정혼식을 하면, 결혼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약혼이란 말은 없어요. 정혼식을 하면은 혼인신고를 해. 자,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시고요. 정혼한 마리아와 호적하러 어디 갔어?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호적하러 갔어요. 요즘이나 그렇지, 우리 제대할 때만 해도 70년 초만 해도 군대에서 제대해도 전역 신고를 본적지에 가서 했어. 본적지에 가서. 혼인신고든 본적지에 직접 가서 해야 돼.
성경 얘기도 그래요. 정혼한 마리아와 호적하러 올라갔어요. 정혼을 하면은 혼인신고를 해. 자, 결혼을 했어 안 했어? 같이 안 살아 아직.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신부는 두문불출 기다려야 돼. 등불 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름이 떨어진 신부들이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신랑이 더디 오매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신다 종말이다 하면서 안 오시니까 여러분이 해이해졌어. 이러던 어느 날 딱 오시면은 이제 볼장 다 볼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란 말은 긴장을 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결혼식은 이제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변했지만 그 시대는 밤에 해. 밤에. 그래서 봐요. 신랑이 오늘 장가나 갈까? 그날 잔칫날이요. 근데 갔어. 신랑이 온다 했는데 신부가 어디 가고 없어. 그럼 어떡할까? 신랑이 도로 가. 예? 신부 없는데? 혼인신고가 됐어 안 됐어? 예? 됐잖아. 혼인신고 됐잖아. 그래 왔어. 어떻게 됐어? 이 여자는 남자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못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언제 신랑이 온다 소리를 밤중에 예고 없이 오니까. 그러고서 혼인잔치를 그 신부네 집에서 하고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다시 잔치라는 거예요. 많이 하는 집은 한 달씩 해요, 잔치를. 한 달씩 길게, 일주일도 하고.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 역사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조금 전에 신부를 선택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신부 됐죠? 신랑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지참금을 받아야 돼. 지참금을 받아야 돼.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378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피로 값주고 샀느니라. 아멘.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24장부터 야곱이가 외삼촌네 집에 가서 머슴 사는 얘기 나오죠. 예? 거기도 나오잖아요. 지참금 주는 이야기가. 근데 야곱이가 사랑한 건 첫째야, 둘째야? 둘째요. 첫째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제멋대로 생겼어. 무실수하게. 근데 둘째는 물찬 제비 같아. 예? 잠자리 송날개 같아. 기생오래비 같아 그냥. 그래서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몇 년 일을 했어.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과 계약한 기간 동안에 7년을 이 멍청이 같은 이 얼간이가 얼마나 미쳤는지 7년을 수일처럼 보냈대. 며칠처럼 헬렐레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하잖아. 결혼식이 밤에 다 그때 전기불이 있었겠어, 촛불이 있었겠어. 얼마나 기다려서 7년. 저녁에 이제 컴컴한 데 들어왔어. 그냥 웃들고 그냥 뭐 별짓 다 하고 그냥 할 말 못 할 말 짓거리고 그냥 막 검은 머리 팥뿌리 그냥 노랑머리 지랄 막 떠들고 하다가 먼 동이 푹 트는데 봤더니 이거 뭐요?
이게 내가 보고 연애한 그 여자가 아니라 무질서한 그 여자가, 야, 성경에는 없는데 아마 팬티바람에 뛰어나갔을 때 놀래가지고. 그래 외삼촌한테 따지잖아. 나 둘째인데 이거 뭡니까? 첫째하고 잤습니다. 그때 외삼촌 하는 말이 뭐예요? 예, 건드렸으니까 데리고 살아 인마. 그럼 둘째는요? 또 머슴 사러 줄게. 그래서 또 7년. 왜? 돈이 없어. 돈 지참금 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잖아요. 몸으로. 그러고서 장가 2번 가려고 14년 머슴 산 미친놈이야. 너무 좋은 뭐 14년 만에 그 30년도 살겠지. 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돈이 아니면 몸으로 때워야 돼. 지참금을 꼭 줘야 신부를 데려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시시하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금이나 은으로 너희를 산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사세요. 자, 지참금 받았어. 이제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렇지, 신랑 오실 날만 남았는데 연락하고 온다고 안 온다고? 연락한다고 안 한다고? 연락을 안 하니까 나 요즘 저는 핸드폰이라도 좀 하시든지 말이요. 인터넷으로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간다 하면 다 어디 갔다가도 와서 딱 빼입고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밤중에 그렇게 혼인식을 한다고 하면 막 한참 자는데 12시쯤 돼가지고 신랑 왔다 그러면 막 자다가 머리는 북튀기짓만 해주고 침 흘린 자리 그냥 막 이래가지고 일하고 신랑 맞으면 신랑이 기절초풍을 하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단장을 하고. 예?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준비란 말씀이에요. 신부고 뭐고 나도 믿었으니까 뭐 그냥 막 들로 산으로 오늘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참 놀기 좋아해. 여기 저 대단히 미안해요. 오늘 모처럼 노는 날 왔는데 저놈의 새끼 기자라고 자빠졌다고 욕할라 또. 아니 미안하지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 잘 살아요. 성경에도 저기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공휴일이 그냥 지나갔으면 지나가는 거지. 그냥 우리는 대체 공휴일 찾아다 다시 써버려.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하나 하라면 둘 하세요. 난 남의 집살이도 해봤어요. 알바하면서 난 고구마 껍질도 주워 먹으며 끼니를 연명해봤어요. 남의 집에 가서 사랑받는 거 저하게 달렸어요. 직장생활 저하게 달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한 가지 하고 이제 옛날 급사 소사라고 그래서 소사 옛날엔 급사 노릇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직원들 구두 닦아줄 테니까 얼마씩 주세요. 또 그것도 안 되겠어요. 또 신문 배달 또 해요. 그냥 1인 3역 4역을 하니까 불쌍하게 보아죠. 야, 너 그 신문 배달하는데 얼마 받니? 그때 한 달 배달하면 300원 받았어요. 내가 500원 줄게. 신문 배달하지 말아라. 예?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 봐, 착실하니까 신문 배달 안 하고도 200원 더 벌었지. 그랬더니 나를 사위 삼는다고. 내가 그 딸이 웬만하면 갔지. 그 뒷얘기는 안 할래. 해도 너무했지. 봐요,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오랫도록 계시는 게 아니잖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전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천사 나팔소리와 한세 나팔소리가 꽝 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울리는데 모든 사람의 귀에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부들 귀에만 들려. 아멘. 다른 사람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두 사람이 맷돌질 하다가도 하나는 들려서 가는데 하나는 안 들려서 있어. 둘이 잠자다가도 하나는 갔는데 하나는 남아 있어. 이런 사건이 휴거란 말이에요. 예? 요게 눈 깜박할 사이야. 호련이라는 것은 눈 깜박할 사이, 아주 초인적인 시간. 하고 뭐 회개할 시간, 뭐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무슨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그냥 가네, 그냥. 그러니까 몰래 감춰둔 돈, 금반지, 금부처, 뭐 그냥 뭐 증권, 아유, 그 인수인계도 못해.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가서 얼른 팔아서 다른 데 쓰세요. 그런데 입 땀 흘리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감춰놓은 사람들이야. 우리 이제 올 3시에 제가 안수기도회를 할 텐데, 춘천에서 오신 분 손 들어요. 춘천.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저 용인서도 오셨고, 곤지암서도 오셨고, 서울서도 오셨고. 평화교회가 옛날에 있던 평화교회가 장소를 옮겼더라고. 평화교회에서 춘천시 교경연합회에서 하는 연합성회를 제가 강사로 갔는데, 맨 앞자리에 5살 먹은 아이를, 사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끝났는데 안수기도를 한번 해달래. 안수하는 날이 아니야, 그날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5살인데 한 번도 한 발짝도 서서 걸어보지 못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해, 젊은 부인이.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해주고 끝나고 나갔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 내가 가르쳐 줄게. 기도원에 다니려면 기도원에 다니는 좀 방법을 배워. 아멘을 잘해야 돼. 그리고 이럴 때는 박수를 좀 쳐야 돼. 아니 이제 배우는 거야 지금. 그래야 좀 맞지. 저 초상집에 가면 같이 이래 울어줘야지. 남 초상집에 가서 맞아주고, 또 잔치집 가면 웃어줘야지. 잔치집에 가서 맞아주고요. 분위기를 탈 줄 알아야지. 여러분은 괜찮,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5년 동안 안전뱅이를 데리고 살던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충주에서 총회를 하는데, 교단 총회를 하는데, 오래된 일이라 모르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냥 흔히 그러고 지나가요. 하도 많이 이제 겪었기 때문에. 저 잘 모르시죠? 그때 또 모른다고 하면 또 시험 들어요. 아니 저 몰라. 근데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돼. 이렇게 좀 어색하게. 춘천에 우리 아들 안준병이었었는데요. 그거 기억이 나잖아. 그런데 그 아들요 지금 신학교 다녀요. 요때 치는 거예요. 옳지. 저 아줌마는 집에 가서 쳐. 우리 교회 김명섭이라는 청년이 직업훈련소에 갔는데,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귓자대기를 때린다는데 피하다가 귀를 맞아서 고막이 찢어졌대. 고막이. 임순재 권사의 아들인데, 그래서 고막을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된대. 수술을. 근데 우리 교회 철야 때 내가 그냥 손가락을 이래 넣고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이튿날 목사님 귀 다 나았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야 되잖아. 목사가 병원 가봤나? 목사도 그런 때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낚아주셨다는데 낫다는데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지 병원 가보라 그래. 목사가 기도해 준 놈이. 그리고 이 자식이 또 진짜 갔어 병원을. 저 다 나았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 아니 날짜 잡아줬는데 왜 벌써부터 와서 그래요. 아직 일주일이나 더 있잖아요. 아니 다 나았다니까요. 어디 가서 치료받았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나도 교회 다녀요. 25년 다녔어요. 일주일 있다 와요. 그래도 다 나았어요. 이리 와봐요. 앉아봐요. 보더니 에? 김명섭이 맞죠? 나도 25년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고막이 찢어진 자리도 없습니다. 붙인 자리가 없어. 찢어진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고쳐주시되 완전하게 고쳐주시는구나. 이러면 붙인 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의사 말이 찢어진 자리가 없대. 찢어진 자리가. 참.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도 제가 안수기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저 때문에가 아니고 강남 금식 기도 오늘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다 받았어요. 신부가 단장을 해야 되잖아. 신부가. 예? 신부가 단장. 교회라고 하는 것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란 말이 또 둘로 나와요. 성경에 교회.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헬라 말에 보면 교회란 말을 두 가지로 뜻을 하는데 이 건물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헬라 말에는 둘로 따로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심판, 이것도 저것도 다 교회. 그냥 그렇게. 이게 여러분 몸은 이게 에클레시아야. 여러분 몸은 에클레시아. 아멘. 예? 이거는 수나고게, 건물은.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 피로 값주고 샀다니까 교회 건물을 피 한 바가지 갖다 주면 줘요? 아니야. 여러분 몸을 금이나 은이 아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샀느니라. 피로 여러분을 산 거지 건물을 산 건 아니야. 건물은 수나고게. 이거는 돈 들여서 줘야 돼. 그래서 그럼 왜 이 건물이 교회가 됐느냐? 십자가를 달아놓는다고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교인, 신부, 교인,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교회가 된 거야. 여러분이 다 가고 이거 교회 건물을 양조장에서 샀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양조장이요. 그날부터 십자가 달아놔도 양조장이요. 그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몸이 몸.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 내 것.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래요. 부시논, 헬라 말로 부시논이라는 말은 천사들이 입는 의복이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천사들이 입는 옷.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보면 하늘 군대가 입는 옷.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늘 장로들이 입는 의복. 아멘. 그 다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입는 옷. 그게 세마포예요. 그 다음 신부가 입는 옷이 세마포예요. 아멘. 근데 세마포가 뭐라? 옳은 행실이더라.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제가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생색내면 안 돼,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잊지 않고 기록해놨다. 상으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늘 신부들에 대해서는 잘 보세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념책에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도 없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다고 해서 또 다 기념책에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늘나라의 호적 등본 같은 거야. 거기 있다고 해서 기념책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기념책은 여러분 스스로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업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꾸 베풀어야 돼요. 아셨어요? 신부 스스로 해야 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똑같이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혼자만 쌩쌩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인기 있고 막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기념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 없이 저 뒤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분도 기념책에 뻑적지근하게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기념책에 이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베풀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생색내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다 사실은 헌금하는 것도 사실은 이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 받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칭찬해 주면 좋아해. 꽃꽂이 교회 꽃꽂이 하는 거, 꽃꽂이 참 우리 권사님 참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야 또 으쓱하지. 아무 소리 안 해봐. 백날에 알아주지도 않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서울 어느 교회 갔더니 글쎄 이 십자가에다가 크게, 서울 큰 교회네 연합성에 갔는데 아크릴로 김진성 장로 기증. 여기 김진성은 목사님 이름을 빌린 거고, 어떤 장로님 이름 기증. 야, 십자가를 이제 그 사람이 사왔나 봐 아마. 그럼 지고 다녀. 지가 짊어지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짊어질 수 있겠어? 이거? 어디 거기다도 이름을 붙여놨을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 있을걸? 의자에다만 이렇게 다 이렇게 누구 기증 뭐 다 이렇게. 예? 기증. 기증은 잘 들으세요. 내 것을 주는 걸 기증이라고 그래. 세상에다 하는 건 기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들 봉자 드리는 자, 봉헌했습니다. 바쳤습니다.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거저 왔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 그런데 왜 생색내요? 왜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그냥 아이고 엄청 많아. 연합성회 같은 때는 봉투가 막 이만하잖아요. 그냥 그 좀 사회 보는 분이 읽어주면 내 있다. 나도 좀 야근 척 하려고 축복 기도만 하겠다니까. 강사님이 직접 읽어야 된대. 어떤 건 글씨도 못 알아보겠고, 또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유식한 채로 막 영어를 썼고 한문을 썼고 그냥 다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사님을 보자는 거예요. 내 이름 안 불렀대요. 나 오늘 헌금을 했는데 자기 이름 안 불렀대요. 그래도 어느 교회 누군지 글쎄 난 다 부른 것 같은데, 그때 옆에 있지 목사님이. 아마 이게 막 하다 보면 두 개도 이렇게 붙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랬나 봐. 왜 이름 안 부르려고 하는 그 표정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강사한테도 저러니 담임 목사한테는 어떡할까? 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저 집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름 없이 해도 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 교회 개척을 딱 해서 내가 버스를 하나 탁 샀어요. 교인도 없을 때. 예? 교인이 없으니까 버스를 사죠. 싣고 다니려고. 월부로 개척하자마자 그냥 월부로 딱 그냥 45인승을 사가지고 기사를 하나 딱 고용을 해가지고 기사한테 너는 밥 먹고 날마다 아침만 먹으면 이 차 끌고 나가서 하루 종일 큰 길로 돌아다녀 저녁 때 들어와서 퇴근하면 된다. 커튼은 꼭 쳐라. 커튼. 안에 뭐가 빈 차도 보이면 안 되니까. 겉에는 청주 흰돌교라고 썼으니까. 그렇게 청주 시내가 조금 전에 흰돌교에 차 지나갔는데 또 지나가네? 저긴 버스가 여러 대인가 봐. 교회가 새로 생겼나 보지? 어제도 지나갔는데 또 지나가네? 아니 한 대요. 그냥 계속 다녀서 그래. 그냥 계속. 그러니까 우리 기사가 그래요. 아니 괜히 이렇게 기름값 낭비하고 돌아다녀요. 너는 돌아다니면 월급 나와 임마. 근데 또 하나 어떤 교인이 목사님 25인승 버스를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드려 그럼. 근데 우리 교인 이름을 안 밝혀. 어떤 성도가 25인 버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안 돼서 교인들 다 알더라. 그 어떻게 내가 추적을 해봤어. 추적을 해봤더니 그 버스 받친 그때 그쪽에서 왔지. 율량동 쪽에서 왔지. 예. 25인승 타고 왔지. 예. 어때? 편해? 왜요? 괜찮아 차? 집사님이 사셨어요? 남들이 말을 하는가 지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나오게 해가지고 한 달 되니까 교인 다 알더라고. 이야,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 그 귀한 거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오면 상이 없어. 왜? 지가 영광 다 받아 처먹었잖아. 뭐 이중으로 받아 먹으면 안 되잖아. 그 오른손에 하는 일을 알기만 시골 면장처럼 알지 안 하잖아. 그냥 조금만 아니면 팽 해가지고 목사님이 요 집 신방하고 요 집 안 와봐. 요까지 왔다 가봐. 목사님은 젊은 년들이나 찾아다니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보나마나 그 천국도 못 가. 소가지가 그래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그걸. 봐요. 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행한 일이 뭐냐? 신앙 활동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따라다니는 것. 신앙 활동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한 것들이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원금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신앙 활동, 교회 생활한다든지 굳이 하는 건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다 구제금을 드리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하도록 하세요. 내가 굳이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지만 내가 할 걸 교회에다 해서 교회에서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빚진 자로서 예수 믿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꾸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 자꾸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신앙생활을 이제 여러분 활동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신앙생활을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예?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 그 교회 가서도 자꾸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지 마세요. 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저 없는 것 같은 사람, 혼자 좀 외롭게 있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 옆에 가서 손 꼭 잡아주면서 커피 한 잔이래 빼다 주든지 아니면 태워다 주든지 택시 불려서
태워 보내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주든지 기사한테. 평생 못 잊지요. 평생 못 잊어. 그렇게 사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좋아요. 그런데 신부의 옷이 세마포가 준비 안 되면,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성경엔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 친구란 말이 아니에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야, 이 녀석!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리고. 아멘. 무서운 형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건 제 생각이에요. 그럼 올라갔다가 세마포 없으면 도로 내려와?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예 세마포가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올라갈 것 같아. 빨가벗고 못 가잖아. 안동에 가서 부흥했더니 낮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낮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강사님 예 궁금한 게 있으신데 뭔데 예? 그랬더니 세마포 입고 가면 예 입었던 옷은 어디다 놓고 갑니까? 아니 입었던 옷을 어디다 놓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신경 쓸 일이에요. 그게 관심 가질. 그냥 나 올라가면 되지. 쓸데없는 일을.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부수적인 거,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좀 꺼요. 여러분이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문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옷 다 꿰매 입고 다 신발 떼워 신고 그거 흉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딱 지금 살만하니까 아이고 저거 뭐 저런 걸 입고 다녀? 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이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훌륭하다, 낫다 아니야. 똑같아. 오히려 낮은 자, 불쌍한 자 더 돌아보신다고. 근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해버리잖아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움이 될란지 모르겠어요. 구두수선장이가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소설. 꿈에 예수님이 내일 내가 네 구두수선방을 감아.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난로에 물을 얹어놓고 그냥 예수님 오시기를 늙은 이 구두수선장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셔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렁뱅이가 와서 한 푼 줍시오. 나중에 오라고. 안 오셨어. 꿈에 나타나셨더래. 내가 갔는데 네가 나를 모른 척하더라. 아이 언제 오셨어요? 하루 종일 눈 빠지게 기다렸어요. 내가 거렁뱅이로 갔었다. 아차 싶었어요. 꿈에서도 잘못했다고 내일은 꼭 다시 와달라고. 그 다음날 한나절이 지나도 또 안 오셔요. 그런데 저 앞에서 늙은 군인이 눈을 치우더래요. 얼른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했던 따뜻한 차 한 잔을 갖다가 줬더니 늙은 눈 치운 사람이 그걸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갔대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고맙다. 네가 준 따뜻한 물 잘 먹었다. 내가 그 늙은 군인으로 갔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다 믿으면 다 때려 죽인다 그러면 전부 다 와 교회에. 안 올 사람 하나도 없어.
하도 안 오시니까 그냥 자꾸 가짜 예수가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이랴.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사람은 얘기를 들을 것도 없어. 우리는 올라갔어요. 어디에? 공중에. 공중 권세 잡아 공중까지 가는 거예요. 공중에 갔어. 거기서 시상식 했어. 상 받았어. 아멘. 면류관 썼어. 네? 다 면류관 썼고 상 다 받아. 기념책 펼쳐지면서 말라기 3장 16절 기념책에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 하나하나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식을 한 거예요. 오늘. 네? 지참금 받았지. 예수님이 불러 올라가서 혼인식. 그때부터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 신부. 믿습니까? 신부. 그러니까 누가 그랬또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도 동성연애 하나요? 어떤 청년이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예수님이 남자인데 우리가 나 남자인데 신부. 신랑 신부가 깨가 쏟아지게 좋고 사랑스러운 같은 그런 관계성을 말한 거야 이 새끼야. 예, 그러더라고. 아셨죠? 신혼 깨가 쏟아져. 하기야 뭐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3일 만에. 뭐 그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 밖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기도해라 뭐해라 전부 부수적인 날마다 설교 듣는 그것들은 여러분 세마포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신랑이 왔다 하는데 어디 갔어요? 잠깐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내내 기다리다 하필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못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참으세요. 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참으세요. 참아. 예? 속상하고 다 어떻게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그래서 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예? 저도 결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안 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날마다 새롭게 재충전해야 돼. 재충전. 예? 자꾸 충전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야 돼. 언제 오셔도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맞아야지. 잠깐만요. 그러면 그건 이미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꽝 한마디에 그냥 금방 다 그냥 눈 깜박할 사이 사라져. 다 모든 게 끝나는 건데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불렀던 제가 복음성가에 있는 거예요. 오래된 찬송이라 오래된 노래라 웬만한 복음성가 이게 잘 없어요. 아까 찬송가를 뒤적거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가리라 한번 부르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신부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합시다. 손뼉 치면서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달달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내 삶 끝나 슬픔 거칠 때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 3절 다 일어서서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한번 전국간 외로운 집
휴거된 사람처럼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 기쁨 넘치는 그곳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이라나 할렐루야 그때에 주여 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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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일장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외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 것을 확실히 준비하는 옳은 행실 늘 있어지는 것으로 옳은 행실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영권 거룩한 은혜의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하여 열매의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탈락되지 말게 하시고 나오지 않도록 기름과 눈물 확실히 준비하여 옳은 행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과 사랑 주여 인정받으며 멸관받을 만한 진짜 참 신앙생활하도록 주님 말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흘러바르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싸우니 한눈 팔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정하여 사랑의 삶 사랑의 열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의 우리 마음에 불붙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 그날까지 맺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정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 믿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세세문자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 깨달은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영적 근력되어서 남은 인생 주여 옳은 행실 하나님의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성취하는 경배입니다. 세세부터 영광 홀로 바르시고 주님 안전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적당히 빠지지 말게 하시고 생색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참으로 우리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을 만한 옳은 행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을 살아 장사 멸류관 받을 만한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바른 결단 옳은 결단 통하여 삶의 열매 빛 가져가도록